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 시간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사람의 겉모양만 보지 마십시오라고 했고 개역 한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원어의 뜻은 편견을 가진 생각, 편애라는 뜻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오직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1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앞부분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한 차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층에 자기 백성을 두셨습니다. 부유한 계층에도, 중산층에도, 가난한 계층에도, 공무원 중에도, 기업가 중에도, 직장인 중에도, 직위가 높은 사람 중에도, 직위가 낮은 사람 중에도, 건강한 사람 중에도, 환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하늘나라의 일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여 자녀들은데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을 판단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하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외모를 보고 직업을 보고 편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차별 없이 상대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은 우리 주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면 약 10년을 주기로 각 가정의 경제생활과 주거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A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10년 후에는 B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C라는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10년 후에는 D라는 직장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살던 사람이 10년 후에는 하와이에서 사는 등 10년을 주기로 주거환경과 직장, 직업 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 돈 잘 벌던 사람이 10년 후에 파산하거나 반대로 어려웠던 사람이 10년 후에 잘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업장 실태 조사도 살펴보면 사업가들이 한 사업을 10년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이 1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잘 산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어렵다고 자포자기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일정 분야에서 아는 거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변화의 속도를 앞질러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10년 후에 더 잘 살게 되고, 지금 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10년 후에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이나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10년 후에 무일푼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지방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지방에 살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서울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 재산, 명예, 권력, 사업을 자신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개념이 작게는 가족부터 시작합니다. 남편, 아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만나는 사람들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면 율법이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도 문제지만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나쁜 습관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하고 큰 것들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웃음으로 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의 말 한마디가 사랑입니다.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편껏 작은 물질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작은 거 하나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빵 한 조각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은 것들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하여 동정하지 않는 신앙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은 하나입니다. 형제를 동정하지 않는 신앙은 위선적 신앙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넘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 한 쪽을 줄 때에는 그 사람이 사과를 먹을 줄 몰라서 준 것이 아니라 먹고 싶어도 그것을 참고 나에게 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여, 다음은 부모, 형제자매, 남편, 아내, 자녀, 신앙의 동역자 등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각자 생활 환경이 다르고 신체 조건이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천국에 가서는 다시 만날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여, 다음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